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직을 누리는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을 누리는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22절 말씀. 이게 뭐 우리 어르신들은 뭐 자녀들을 다 키우셨겠지만은 저는 이제 막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키우다 보니까 이게 엄마들은 오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녀가 딱 우는지 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오직하는 존재,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예. 헬라어로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인간의 그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과 늘 통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이걸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이죠. 인간의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인간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인도받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행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오직 하지 않으면은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어제 밤에 우리 교회 어떤 랩런트가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아, 목사님 설교 원고가 너무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에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야. 나는 그냥 껍데기야. 난 껍데기고 하나님 나 사용하시는 거지.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이 인간이란 존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할 때 절대 가능한 존재. 그러나 이 오직을 벗어나면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이 아니라 틀린 것에 오직하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탄이 속여가지고 뭘로 속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오직하지 말고 너 자신에 오직해라. 나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의 노예인 거예요. 내가 용납이 안 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라. 그죠? 이 사탄이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사탄이 또 어떻게 오직을 깨뜨렸죠? 야, 무슨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육신 것, 또 인간의 것, 이걸 가지고 사람 의지하고 육신 거 의지하고 그거에 집착해라. 한마디로 이 육신의 노예로 살아가게 속였죠. 그러면서 오직을 어떻게 틀리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아니라 말씀보다 너의 유익이 중요하다. 그 선악과 따먹으면 얼마나 너에게 유익하겠냐? 그 선악과 따먹으면 얼마나 네가 높아질 수 있겠냐?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냐? 자리. 이것을 행복을 여기고 이걸 위해서 살아가라. 한마디로 이 세상의 노예. 이걸 위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틀린 오직을 심습니다.
예. 틀린 오직, 너 자신, 오로지 너 자신, 오로지 육신것, 오로지 인간의 것, 오로지 너의 유익과 자리. 이게 사단이 심기시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틀린 오직이 되면서 세상에는 문제가 오게 된 것이죠. 예.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고 항상 엄마랑 같이 있어야지. 엄마 떠나면 어떻게 되죠? 문제 오잖아요. 그죠? 아기는 엄마를 오직해야 돼요. 또 엄마는 아기를 오직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위해서 살았던 이 인간이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고난의 역사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오직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행복할 텐데 여기서 벗어나니까 계속 고난과 재앙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죠. 이 요셉 시대 이후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문화에 동화되고 언약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네. 이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마땅히 그 애굽 문화를 복음 문화로 치유하고 애굽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야 될 텐데 이 언약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430년 동안 완전히 노예가 돼 버렸죠. 애굽 우상의 노예가 된 거죠,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사가 없어요. 이 사무엘 시대 때만 봐도요, 어떻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언약에 무지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하고 이 제사장으로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 사명 상실했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아람이 계속 침략하는 거예요. 계속 침략당해. 우리 그 남명자 권사님 지난주에 신방했었는데 남명자 권사님 보니까 이제 6.25를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막 침략 당해서 막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막 길바닥에 시체가 막 굴러다니고 막 그런 거를 이제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니까 실제로 보셨는데 그거 얼마나 비참한지. 그 권사님이 뭐 9살, 10살 이때 본 거래요. 아직도 근데 그게 기억난대요. 막 빨갱이들이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언약 희미하고 정체성 상실하니까 계속 전쟁에 침략당한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자,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을 향해 오직을 놓치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서 주변의 불신자가 나를 노예 삼기도 하고, 불신자가 나를 자꾸 나한테 시비 걸기도 하고, 불신자가 자꾸 나를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누린단 말이에요. 이 오직 속에 있으면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을 하지 않고 틀린 오직 속에 들어가니까 불신자한테 자꾸 얻어맞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요시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드기야 왕, 그 이스라엘 왕의 이제 뭐 거의 이 몇 대 왕입니까? 눈 2개 뽑히고, 그죠? 아말렉에 끌려가지고 눈 2개 뽑히고, 자식들 다 칼베임 당해서 죽고, 그 식구들. 막 이때 우상 숭배하고, 그야말로 언약을 완전히
언약이 희미한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언약이 희미할 때는 이제 침략당하는 정도였는데 언약 상실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됐죠? 네, 완전히 포로돼 버렸어요. 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왕국 이 귀족들 이때 그 끌려간 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네. 언약을 상실했더니 완전히 포로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도권에 만난 렘넌트들한테 사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서울에 있는 거의 젊은 청년들이 돈 벌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제가 보니까 살기는 부산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돈 벌려면 서울로 가야 돼요. 근데 비참해요. 너무 심각해요. 이번에 네이버 사건 보셨죠, 그죠? 네이버. 예.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나를 내 적이 더 많을까요? 내 적이 훨씬 많아요. 99% 내 적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 나가면은. 나한테 맞춰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남느냐지. 불신자는 이 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 힘 없잖아요. 문제 해결하는 복음의 비밀 없잖아요. 기도의 비밀 없잖아요. 그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비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 이 비밀이 있으면서도 놓치고 일로 틀린 오직하면은요, 똑같이 그런 막 자살 충동 느끼고 이런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신자라 할지라도 구원 받았어도. 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 시대 보십시오. 이 막 선지자를 막 박해하는 거예요. 막. 예. 언약 상실 정도가 아니야 이제. 아예 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언약의 백성 상실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희미해지다가 언약을 상실했다가 이제는 아예 언약 증거하는, 언약을 전달해주는 이런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결국에는 아예 나라 자체를 뺏겨 버렸어요. 나라 뺏겨 버렸어. 아예. 자, 그 시대 이후에 이제 로마 이제 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죠. 자, 신약 시대로 넘어갔을 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부터 흘러왔던 여자의 후손 이 모세를 통해 흘러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데 이 복음의 비밀이 아니라 뭐예요? 잘못된 메시아 대망상사.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를 위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이 영웅이 와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만이 선민이다. 이 선민 사상. 요거를 깨뜨리지 못해. 결국 로마에 여전히 또 노예되고 속국되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복음 희미하고 복음 상실하고 정체성 놓치고 완전히 나중에는 복음 증거해주는 자는 핍박하니까 나중에 속국돼 버려요.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렘넌트들 다락방 받아야 돼요. 예. 우리 렘넌트들 다락방 받아야 돼요. 다락방 받아야 되고 말씀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현실 문제 해결하는 게 급급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오직 지금 뭐에 오직 하고 있는지, 돈에 오직 하고 있는지 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니까요. 빚 못 갚습니다. 빚 갚아도 또 다른 문제 생깁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속 실패된 우리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오직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읽었습니다. 염소나 송아지, 황소 이걸로 죄와 저주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으니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셔서 영원한 속죄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뜨리시고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복음이야말로 오직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저주, 재앙, 실패, 이 문제가 계속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결국 저주, 재앙, 실패 문제, 이건 뭡니까? 인간의 실수입니까?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공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심각한 이 정신 문제에 있는 청소년들 복음 들어갔더니 성적 회복되고 인성 회복되고 가정 회복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복음 들어가니까 사람이 정상이 돼요. 복음 들어가니까 사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상처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이 아이들이요 금방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그렇게 부모님이 잔소리해도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을 듣더라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깨달아요. 스스로. 한마디로 무슨 문제란 얘기입니까? 영적 문제란 얘기예요. 영적 문제.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5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한 분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이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라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성육신.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예레미야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러요? 엘리야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기적을 베풀려고요? 또 뭐 세례 요한처럼 이 막 데모하고 정의를 부르짖으러 왔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 그럽니까? 주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귀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영혼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이 주인으로 삼을 때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오직의 삶이 요 1번이 31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동안 완전히 내가 이걸로 살아왔었구나. 그런데 원래 인간은 이런 형상, 원래 이렇구나. 내가 이제는 나 오직이 아니라, 육신 오직이 아니라, 세상 오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오직, 이 말씀 오직으로, 기도 오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의 근본이 되고, 오직의 근본이며 오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이 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복음이 오직이 됐다. 네. 복음이 오직이 되면, 오직이 되기 시작하면 유일성의 증거가 따라오고요, 재창조의 축복이 따라와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더니 요셉에게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는 이 왕에게 답을 주고 그 국가 총리들한테 답을 주는 유일성의 증거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애굽 전체를 재창조해 버렸어요. 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자.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자. 에스더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자. 재창조해 주고, 오직 누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오직 누리는 나 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가정 회복시키시고, 학교 회복시키시고, 지역 회복시키고, 세계를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직이 뭡니까?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참고사항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오직으로 받으면, 그래, 이게 답이다. 여기서 끝내야 된다. 매주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오직을 그 말씀에서 딱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흑암 꺾이는 증거가 나타나요. 남편이 안 바뀝니까? 자녀가 안 바뀝니까? 우리 직장에 자꾸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내가 예배에 오직하고 복음에 오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나의 영적 세계부터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영적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관점, 뜻, 계획, 하나님의 통치하심,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말씀에 인도받는 그 삶이 딱 회복되면은요, 내 삶에 흑암이 걷히게 된다니까요. 먹구름과 같은 흑암이 걷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내 인생에 빛이 비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오직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복된 분들이에요. 왜냐? 이 일부 예배를 들어야 2부 예배가 제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은 2부 예배 메시지는 1부를 듣지 않고는 많이 이해돼야 한 70%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1부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100% 은혜 받고 가시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주중에 나오는 말씀의 흐름들이 있죠. 핵심, 산업선교, 또 전도학 메시지, 또 주중에 새벽기도 메시지, 이런 메시지 흐름들을 계속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면은 답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오직 기도. 자, 오직의 예배, 그 다음에 오직의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오직의 만남을 주셔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오직의 만남을 주시기 시작한다니까요. 어제 11시 44분쯤에 전에 있던 교회 어떤 렘넌트가 전화 왔어요. 얘는 문제만 있으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왜 태어나?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수요 예배도 나오라는데 어떡하죠?
제가 이거 수요 예배 나가면은 제 마음은 아직 수요 예배가 담기지 않는데 수요 예배 나오라고 해서 나가면은 내가 내 열심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 종교 생활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네가 종교 생활은 뭐든 은혜 받아봐. 그게 종교 생활인지 아닌지, 네 열심인지 아닌지 한번 가보고 얘기해라. 목사님, 제가 좀 있으면 군대 가는데 이 상태로 가면 엄청 무너질 것 같다고. 그래, 그래서 네 지금 수요예배 오라는 거야.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지금 군 현장,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는 현장이냐. 목사님, 저 금요 기도회도 가고 있고요, 토요일날 뭐 렘넌트들 모임도 가고요,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고. 그걸로 부족해. 매일 은혜 받아야 돼. 수요 예배? 야, 월요일날 전도학교도 가라. 그러더니 이 렘넌트가 오케이! 그러더니 다 끊더라고요. 네. 담 났다! 이러더라고요. 자, 오직의 만남이 뭡니까? 정말로 복음으로 소통되고, 말씀으로 소통되고, 언약으로 소통되는 이 바울과 이 디모데와의 만남, 바울과 바나바와의 만남,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 사무엘과 다윗과의 만남, 이런 오직의 만남들이 사명이 통하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를 만난 게, 야, 정말 이 만남이다. 진짜 감사하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 오직 복음의 맛을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해. 이 다른 것이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져요. 오직 복음의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계속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가 있게 돼요. 내가 전도 운동하는 자리에 가 있게 돼요. 이상하게 내가 살리는 자리에 계속 가 있게 됩니다. 예배의 오직. 그저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간신히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 속에서 내 생애의 결론을 얻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만남, 제자와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을 주시면서 다른 것이 전혀 가치 없어지면서 모든 내 삶의 분야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말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금요일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캠프 다니고 있어요. 그 권사님 전에 사시던 지역 어디입니까? 쭉 다니고 있어요. 그 현장에 복음의 역사 나타날 때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역사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접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오직 되어지고 있으면 증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오직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오직의 한 사람이다. 나를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약속하셨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오직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그래, 여러 가지 인본주의 써보니까 소도망, 아비멜렉 계속 문제 생기는 거 보니까 이거 문제 내가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이제부터는 단을 쌓는 하나님을 향한 오직. 그래, 롯, 너는 네가 마음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길로 가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다. 이 아브라함이 딱 진짜 뭐가 오직인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보십시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그 아이기들을 남아 살해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된 그 상황이에요. 그때 이 요게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이 아이가 훗날 누가 되죠?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라기까지 어머니 요게벳이 그 왕궁에서 유모로서 막 언약을 심잖아요. 어느 정도 언약을 심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쓰게 될 만큼 이 요게벳에게를 통해 전달된 언약이 이 모세가 영적 지도자가 될 만큼 이러한 오직의 결단을 한 겁니다. 예. 걸리면 죽는다니까요. 숨겨가지고 물에 띄워버린 거예요. 자, 이 라합 보십시오. 자, 이 라합이 오직의 결단을 하게 되죠. 예. 여리고 정탐꾼 왔을 때, 예. 나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그 출애굽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을 하고 그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이 여리고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땅이 맞는 것 같다. 이 라합은요, 오직의 결단과 함께 오직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나 역시도 그 언약의 백성에 포함되고 싶다. 나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은 나 같은 기생 라합, 나 같은 별거 없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의 백성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라합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자, 또 이 오바댜 보십시오. 중직자 오바댜. 아방이 완전히 몰살하고 했을 때, 예, 이 언약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을 때 이 선지자 100명을 숨긴 겁니다. 오직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로 이 오바댜는 공무원이었지만은 그 상사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오직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자, 초대교회 모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금종령 내렸습니다. 예, 집합 금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지 마라. 이때 모여서 오직의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직의 기도가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 저 유럽, 소아시아, 전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이 확산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도요, 그냥 드리지 마시고, 제가 어제 청신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청신 렘넌트들 서밋 타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 명씩 물어봤어요. 어떤 렘넌트는 새벽 4시에 가는데, 야, 서밋 타임 새벽 4시에 가면 피곤하지 않냐? 4시까지 안 자고 놀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네가 주의를 할 만큼은 자기 전에 진짜 기도해봐라.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제 인생 일대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말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러면서 사무엘처럼 한번 예배 드려봐라. 또 어떤 렘넌트는 아침, 점심, 저녁 잘 인도받고 있는 그런 렘넌트들도 있고, 오직을 하고 있는 렘넌트들도 있더라고요. 오직 하고 있는 렘넌트를 보면은요, 거의 좀 학업도 좀 잘 되고 있어요.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없고. 근데 오직이 무너진 친구들 보면은 거의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라.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오직 속에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 속에서 여러분만의 CVDIP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누리는 이 오직의 축복이, 오직의 영적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화 되어진 만큼 이 복음화의 축복이 자녀에게, 가정에, 직장에 전달되게 돼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빨리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그 정도면 지금 빨리 변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면. 그리고 내가 오직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오직 하고 있어야 자녀한테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오직 하고 있어야 우리 불신자 남편에게 흑암이 꺾입니다. 내가 오직 하고 있어야 우리 직장에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자, 전달된다니까요. 내가 복음화 되는 만큼.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속에서 모든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복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모든 만남, 일, 사건이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서울에 가서 우리 렘넌트 청년 한 명 만났는데 확실히 이 코로나 시대 되니까 이 말씀이 이 막 희미해지게끔 이게 속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요즘 영적으로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현장 분위기도 따라오는 것들을 이제 좀 포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좌화, 내가 누리는 보좌화의 축복,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 수용하고 극복하고, 그죠? 잘못된 사람 수용하고 초월하죠?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 주셔요. 거기다가 대고 내가 원수 갚아야지, 내가 복수해야지. 3년짜리 인생. 내가 사우랑을 품겠습니다. 저 사우랑 악신 들려서 언약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내가 품습니다. 이 다윗 왕국 시대에 보십시오. 얼마나 부강해지고 100년짜리 인생이 됩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보좌화.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내가 누리는 시대 서밋화. 네. 정말로 이 서밋화라는 것은 영적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자잘한 거에 막 싸우죠. 네. 그 과자 내 거야 이러면서 싸우죠. 애기들은 그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애기들은 사소한 걸로 싸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 누린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에 내 생을 걸고 거기에 인도받는 것이죠. 영적인 거 고민하고 전도를 고민하고 세계복음화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말씀을 성취할지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이죠. 이 오직이 사실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내 삶의 모든 스타일과 방향을 예배, 말씀 흐름, 전도, 예배, 말씀 흐름 속에서의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맛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를 치유하셨고 한 나라를 치유하셨으며 한 가정, 가문 또 지역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할 때 주시는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나 중심이었던 틀린 오직 또 육신 중심이었던 틀린 오직 세상 중심이었던 틀린 오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오직으로 결단하고 인도받게 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회복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직은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오직, 예배의 오직, 기도와 전도의 오직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직할 때 유일성의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증거, 답을 주는 증거, 정말로 우리의 전문성을 축복하시는 증거, 우리의 산업이 복음 경제가 되어지는 유일성의 증거를 허락하시게 되어서 그 현장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직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을 결단하게 하시며 오직의 기도 속에서 오직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로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오직하는 자와 대충 복음하는 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이용하는지, 필요할 때만 누리는지, 정말로 내 삶의 복음이 계속 응답과 상관없이 집중되어 있고 누리고 있는지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오직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는 오직을 회복함으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정말로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로 축복하시사 하나님을 향한 오직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오직의 한 사람으로 정말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오직할 때 우리 가정의 흑암이 꺾이고 자녀에게 역사는 흑암이 꺾이며 내 인생의 바른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정말로 내가 가는 현장에 유일성의 증거와 재창조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 능력을 회복하고 누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교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